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우리 포로기 후반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또 오늘 말씀을 최대한 너무 복잡하지 않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의 시대가 구분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 자체가 카테고리가 세 분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역사서, 근데 가운데는 시가서, 또 후반부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창세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있는 역사서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욥시 잠전하는 해당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도 시간의 흐름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헷갈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기인데도 좀 앞에 있고 해서요. 근데 대부분이 열왕기 하에 이제 선지서들이 들어가고 또 포로기 시대에 또 선지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면요, 창세기 1장 초반에 있는 원역사, 창조 시대라고 부를 수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세 시대, 또 여호수아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하여서 왕권이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 왕정 시대입니다. 열왕기 상하로 가면 이제 왕정 시대가 둘로 나눠지죠. 이제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거기서 몇 년, 한 150년 정도 있다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큰 전쟁의 세계 역사 속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갔던 인물 가운데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쪽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또 남아 있는 일들이 이제 포로기 열왕기의 왕정 시대가 끝나는 또 포로기가 시작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너희가 혼나기로 결정하셨다. 너희는 혼나야 된다. 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너희가 70년 뒤에는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다니엘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역사의 변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세계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이 아무도 그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정책이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서 그 모든 족속들의 귀족들을, 또 중요한 인물들을 자기 나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점점 나라가 많아졌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보기에 이것이 별로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굳이 왜 데려와서 여기서 포로로 잡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여기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한두 명이야 이것을 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다 보내버리자. 자기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살라 그러고 거기서 알아서 먹고 살으라 그러고 신도 자기네 신 알아서 섬기라 그러고 다만 반역하면 죽는다. 이런 것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 티로스 칙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책이 전혀 다른 정책으로 바벨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역사의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나름 거기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7개월만 살아도 익숙해지고요. 7년만 살아도 정말 많이 익숙해집니다. 군대가 낯설다 하지만요, 병장들이 되면 가끔 휴가를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거기서 사는 게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집니다. 2년쯤 지나면 본인도 익숙해지고 부모님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이등병 때는 휴가를 나가면 부모님들이 막 맨발로 나와서 막 우리 아들 왔니 막 울고 맞아줍니다. 근데 병장 때 나가면요, 집 열쇠 저 창문 틀에 있다 뭐 이렇게 이러고. 제 얘기입니다. 네. 네. 웃기지만 실제 제 얘기입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2년쯤 지나고 나면 본인도 익숙해집니다. 휴가를 나가야 되나? 저도 휴가를 병장 때 받았는데 나가기 싫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게 먹을 것이 다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괜찮은데 그렇게 2년만 돼도 그런데 7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정착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갑자기 북한이 망한다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북한은 멸종한데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고 미국이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미국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세계의 지배자가 어떻게 망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으로는 스룹바벨이나 또 여호수아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7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정체성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신경을 다 쓰고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예쁘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구약 열왕기하 시대에도 성경이 창고 구석에 박혀 있다가 창고 정리하다가 막 찾아냅니다.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왕기하 시대에도 성경들이 막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찾아내서 와, 이런 성경이 있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이 당연하지만 이게 신명기 말씀인가 봐. 야, 수십 년 동안 신명기 말씀을 안 읽었던 거죠. 수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이 멀쩡했을 때도 성경이 그렇게 창고에 처박혀 있었는데 포로기 시대에 성경이 제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성경들을 취합하고 모아서 지금처럼 성경으로 정리하고 편집한 사람이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는 사람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놓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이 역대 상하에 왜 또 나올까? 이미 열왕기 상하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정리한 말씀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실수한 내용을 좀 가려주고 죄진 거 좀 생략하고 성전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 우리의 뿌리로 올라가고 나면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족보, 아담과 하와를 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뿌리의 뿌리를 거쳐서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큰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 과정의 세부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쓴 것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역대기 하와 에스라 1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슬쩍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절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면 바레스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역대하예요. 역대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인데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바사,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원년이라고 합니다. 이 원년은 첫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이제 바사의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고 유대 사람들의 모든 역량까지, 모든 상황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된 원년을 말합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크나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의 큰 물줄기, 우리 식으로 하면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의 격변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 역사의 이면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대국의 황제였던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큰 물줄기 가운데 어떠한 큰 격변이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가 신처럼 여김을 받고 바벨론이 신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느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려고 성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예배당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밖에 나가면 이것을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신학생 때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에 9시간씩 일하면서 대학교 학비를 벌었는데 그러고 나서 수요예배 오면 꼭 졸았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서 졸지 않고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루에 9시간 일하고 때로는 눈 맞고 비 맞아가면서 트럭도 일고 화물 옮겨가면서 그래 학비를 벌고 나서 새벽 예배에 나가면 나가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냥 저녁에 나오면 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때로는 눈앞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이 더 높은 사람 같고요. 군대에 가면요, 정말 처음에는 사단장, 여단장 오면 저 사람은 신인가 싶을 만큼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와, 내 눈앞에 있는 저 병장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병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소대장과 대대장, 와, 저 중대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장, 별이 막 머리에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인가? 정말 높아 보였어요. 어떤 친구가 일하는데 자기 회사의 회장님이 정말 그렇게 높아 보이더래요. 회장님 한마디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인생에 오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장님, 눈앞에 있는 회장님, 눈앞에 있는 사단장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어떤 역사든 그 뒤에서 주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또한 그 역사의 격변 가운데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힐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쩔 때는 내가 포로로 잡힌 것 같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페르시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의 환경 가운데, 내 역사 짓누른 환경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지만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아.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도무지 일하실 수 없는 것 같은 바벨론 같은 상황, 페르시아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고레스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놀랍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놀라워서 옛날에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 맞아? 그렇게 이렇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 혹은 고레스 칙령 검색해 보시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칙령을 정말 말했을까? 성경에 꾸며낸 얘기 아닐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칙령을 고레스가 하필이면 이렇게 요즘 시골 하면 텀블러 같은 거에다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종이에다 기록하지 않고 돌에다 기록합니다. 정말 오늘날 텀블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돌에다 기록해서 없어지지 않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이것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9절, 6장 9장 이런 데를 보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그냥 유능한 신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니엘을 예비하셔서 고레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갈 그렇게 여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그 지역에서 바벨론 시대에도 또한 바사국 시대에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는 다니엘의 역사의 뒤편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황제는 고레스였겠죠. 그러나 그 상황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나는 힘없는 작은 사람일 뿐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또 우리 삶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서 70년을 잘 살았는데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거기 가서 고생해라. 가면 고생길이거든요. 가면 무조건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또 추억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활동할 때에 주일 11시 예배였습니다. 11시 예배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복음성가를 신나게 하는 찬양 중이었습니다. 다 신나게 막 박수치며 또 나 찬송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막 박수치고 다 신나는데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 전도해야 될 텐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신나게 박수치고 있는데 저 혼자 울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것도 막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해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노방 전도할 때 막 이렇게 좀 부끄럼 있게 전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 성향이 I형이에요. 방구석에 숨어 있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목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개척교회를 해봤으니 전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들었습니다. 막 전도해야 되는데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하면 죽을까봐 하는 막 공포심으로 밀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전도해야 될 텐데, 저 청소년들 전도해야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믿지 않는 자도, 고레스 왕도,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도 감동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주일날 나와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자기 돈 다 내 써가면서 저렇게 봉사하고 있고 막 설거지하고 있고 막 음식 만들고 있고 관리부 분들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고 왜 저러고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또한 은혜를 주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가지는 않지만 금그릇, 은그릇,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또한 예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또 바벨론 바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물로 섬기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전하고 예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든지 오든지 예물로 섬기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섬기는 모든 것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주니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이 고레스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다 꺼내줍니다. 이 어떤 성물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시대에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로 잡았을 때 우리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있던 금은 보석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는 창고에 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굉장한 수치였을 겁니다. 우리가 패망했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물들이 다 빼앗겼던 것이 얼마나 큰 수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간 덕분에 고스란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성물을 그대로 보내어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회복은 단순히 그것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회복, 땅들과 땅 문서들을 되찾아라, 이런 회복이 아니라 성전의 세움과 함께 성전의 회복이었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는 예배의 회복으로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억눌릴 때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 같은 포로로 잡힌 것 같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전의 기물을 다 예배하신 것처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서 삶의 회복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